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예수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 즉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도 않으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던 제자들은 나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구절은 난해한 구절이다,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구절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그 고백과 변모가 같은 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앞구절의 내용을 실제로 입증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변하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예견시키는 사건으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즉 재림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 있는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앞에서 16장 2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엿새 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엿새 후에 하나님의 부름에 들음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누가는 이 말씀을 하신 날로부터 8일쯤 되는 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흔히 수제자 그룹이라고 일컫는 이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대상자들에 늘 포함이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주석에서는 아마 이 산이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위에 있는 헬몬산이다, 헤르몬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몬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몬산은 지금도 그 높이가 2,800m 됩니다. 그럼 2,800m 되는 그 높이가 어느 정도 감이냐면 북한산이 800m입니다. 한라산이 1,800m입니다. 1,950m. 그럼 백두산은 2,7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한참 높고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산이 헬몬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도 헬몬산에는 겨울에 눈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스키장이 있어요. 스키를 탈 정도로 눈이 많이 오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높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이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여러분, 이런 변형의 표현은 단순히 변장이나 성형 같은 그런 꾸밈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형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예수가
신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묵시가는 의인들은 종말에 가서 영광스러운 새하늘의 형체를 입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 이 권능과 어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신 재림 예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변형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종말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형상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옷도 빛과 같이 씌어졌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빛이 색깔이 흰색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 강력한 그 빛을 이러한 언어로 표현한 걸로 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떤 형상의 묘사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한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 본 게 있는데 예수님의 변모만 본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라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경이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보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곧바로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는 여기서 환희의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희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초막을 여기서 짓고 여기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지금 천상의 행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성도가 누릴 환희와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맛보는 순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오겠구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바로 이런 세상이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성 경험을 했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면서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이 막강한 영향이 힘이나 권능이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내어 던짐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특히 야고보 같은 경우는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국에 주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내가 경험한 이 나라를 경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나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선교사나 목회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영적 환희를 주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환희의 경험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희생과 봉사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신과 소망에 찬 복음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가르치고 전달하게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크게 헌신했던 권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서 많이 보기도 했던 모습입니다. 오지의 선교를 뭔가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자신의 전존재와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영적 환희의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오는 두려움이나 어떤 징계 혹은 저주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임재와 영적 환희의 체험들이 이것을 자원하여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것은 살 것이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이미지로 와닿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이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어떤 율법도 아니고 혹은 내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벌 받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바로 이들이 경험했던 천국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감격과 환희 때문에 자원하여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선취적으로 이들에게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희생과 헌신,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 길을 억지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갈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나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포기하고 싶어서 주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저를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마음을 먹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제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이 길을 계속 허락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길을 내가 어떻게 자원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좋아서 가야 됩니다. 싫어서 가는 건 억지로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게 뭐냐? 바로 영적인 환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환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뭔가 내 삶을 더욱더 던질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을 향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영적 환희는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과거에 주님을 아주 놀랍도록 경험한 은혜 체험들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더욱더 가치 있는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영적 체험들을 하고 환희들을 경험을 했지만 반드시 모두 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건 이런 거예요. 영적 환희를 경험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동역자들 중에는 영적 환희를 경험했지만 심지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중간에 바울을 배신하고 포기하고 도망간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의 길에 이런 영적 환희는 도움은 되지만 모든 제자의 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성도들에게 영적 환희를 경험하고도 왜 그 길을 포기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환희의 체험을 신비 체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영적 환희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제자들이 부르심 가운데 경험하는 영의 환희입니다. 영의 환희.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경험되는
감정적인 신비 체험과는 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신비 체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삶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신비적인 체험으로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오감을 통해서 특별히 경험될 때 이것을 우리는 신비 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신비 체험이 다 내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까지 가는 거는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체험은 감정을 빼고 분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변질된다는 것은 그만큼 체험의 영역에서 감정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감정은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영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은 얼마든지 금방금방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대상을 막 감정적으로 사랑해도 어느 순간에 확 바뀔 수 있어요. 왜? 감정은 그래요. 근데 영의 영역은 그렇게 쉽게 변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다는 그 영적 환희는 사실 영을 건너뛰고 감정적으로 집회나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그 에너지가 강력하게 왔을 때 경험되는 어떤 감정적인 체험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환희, 영적인 환희는 종교적인 감정 체험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는 일단 감정을 좀 배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환희는 내 안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그만큼 내 안에 있었던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자, 에고가 그만큼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경험되고 또 그것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영적 환희입니다. 근데 신비 체험은 에고가 만족되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만족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에고가 싫어하는 길에 부름을 받을 때는 그 길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신비 체험만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고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환희를 경험했을 때 이것이 정말 내 영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영적 환희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의 영적 환희로는 오늘의 문제와 내가 오늘 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길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영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늘 뭔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로 충만한 상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의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 환희는 어떻게 보면 잔치와 같은 거예요. 잔치는 나를 기쁘게 하고 활기차게 하지만 그게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은 아니에요. 우리를 힘있게 하고 활기차게 살게 하는 힘은 일상에서 나에게 늘 밥처럼 먹어지는 주님의 임재와 또 습관적인 어떤 주님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지속된 기도와 주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환희는 유지되고 또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과거의 영적 환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가다가 멈추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계시가 끊어져요.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끊어진 거예요. 왜? 계속된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했기